신앙은 영적 세계를 다루다 보니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자가 되고 박사학위를 몇 개 소유한다 할지라도 심령의 은혜, 우리의 삶의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도 어느 식당에서 맛이 있으면 그것을 말로 설명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거기 가서 먹어보라. 먹어봐야 됩니다. 은혜도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예배의 영광이 어떤지, 예배의 기쁨이 어떠한지 그걸 아는 사람은 압니다.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이 주는 유익, 말씀이 주는 은혜 놀랍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여 믿지 않는 자들의 심령을 찾아 문을 두드리시고 마른 뼈와 같은 인생에 생기를 부어넣으시고 영생을 주시고 소경되었던 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100년이 넘은 분입니다. 월남 이상재라고 하는 선생님이 1902년에 부패가 너무나 심각했던 정부를 향해 규탄을 하다가 감옥에 gat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 땅바닥에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한 거죠. 그 종이 조각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상재 선생님의 마음에 은혜가 임한 거죠. 이게 뭘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성경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제가 그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선생님에게 성경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전달해주고 그 선생님이 감옥에서 성경을 가지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은혜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 이루 말할 수 없죠.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마지막 9절에서 지난주에 말씀이 주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이어 오늘은 말씀이 주는 유익, 말씀이 주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은혜가 있을까? 오늘 이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말씀은 구원의 유익을 줍니다. 우리 성경 구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보면서 구원을 확신하셔야 돼요.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성경 66권을 보면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다른 목적으로 읽는다면 그분들은 말씀이 주는 유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의미가 뭔가? 도대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립니다. 첫째,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떠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었던 롯과 그의 가정,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 거기서 나와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나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애굽을 나와야 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빨리 나와야 합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고 소돔과 고모라는 곧 멸망하기 때문에 빨리 나와야 합니다. 갈대아 우르, 소돔과 고모라, 애굽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 결국에는 죽음이요 멸망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은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치 불이 활활 타는 화로에서 계속 있으면 다 타 죽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나와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 이 땅에 우리가 몸을 담고 사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은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처음부터 불을 세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나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개구리 잡는 법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개구리를요 물에 담궜다가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에 담근다는 거예요. 이 개구리가 물이 미지근하니까 그 미지근한 물에 익숙해지다가 이 물의 온도가 계속 점점 올라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온다는 이 의미가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 살지만 오늘 하루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성전에 와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결국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임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결국 이 세상에서 나와야 하는 존재임을 매 주일마다 깨닫는 것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나와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욕심, 이기심, 미움, 싸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육신의 싸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유업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영생, 기쁨, 평안, 용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에 날마다 속해 있음을
고백하고 즐거워하며 기쁨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곧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을 다 끌어내려 하는데 롯의 사위들은 심판이 임한다는 천사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농담으로 여기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가 아닌 하나의 신화나 소설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함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그들이 더 잘나서,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한 인간을 향한 주님의 사랑. 우리가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낫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좀 더 착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한 소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지를 몰랐던 우리의 무지함, 어리석음. 그런데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기업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인생임을 알게 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 또한 다 소경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 말씀 보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구약의 나오미의 가정, 룻의 가정을 보십시오. 나오미는 살기가 너무 어려워 이민을 갔습니다. 가자마자 남편이 죽습니다. 좀 있다 사랑하는 두 아들들도 이민길에 다 죽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절망 중에 절망인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에 빠진 한 가정을 세우시고 회복하십니다. 저희 가정도 참 많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실패 뒤에 실패, 계속 찾아오는 실패 속에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도 참 많은 절망을 하나님 앞에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 가정을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고백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가 전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진리가 바로 이 성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아픔을 치유와 회복으로,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주신 그 주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모든 인간의 입을 막습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자랑, 인간의 생각,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저 우리의 역할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무능하고 죄 많은 인간인 저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이그 외에는 말할 길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죄 중에 있었던 자기 자신을 직접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들에게 함께 거하신 이 주님의 그 사랑,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저는 부모님 덕분에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대했던 때는 저희 부모님께서 시편을 암송하면 그 당시 1970년도였는데 500원을 주신다 해서 제가 그 돈의 욕심 때문에 성경 암송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편에 보니까 익숙한 내용도 좀 있었고 또 그렇게 길지 않아서 성경 암송을 시작했습니다. 시편 1편, 또 건너뛰고 시편 23편 외우기가 좋잖아요. 그 돈 때문에 어렸을 때에 그 말씀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시절에 남미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 선생님과 함께 매일 주일 아침 오전 7시에 만나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대할 때마다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 이 온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 나를 향하여 사랑한다. 더 나아가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경원아, 내가 너를 향한 그 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섭리하심을 깨달을 때마다 눈물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버틸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찾아온 그 이민의 어려움, 실패, 또 다른 실패, 계속적으로 찾아왔던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어려움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가 있었기에 극복할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고, 지금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년, 30년, 50년 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도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남들보다 더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인간의 입술을 막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케 하기 위하여,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하기 위하여 어떠한 형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불평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찬양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푹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선모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길이 없고 끊을 길이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감사, 고백, 감격, 감동 속에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은,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유익을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 방법은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처음에는 설탕처럼 사탕처럼 단맛을 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쓴맛을 냅니다. 어린아이들은 단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쓴 것을 먹어야 합니다. 어른이 돼서도 계속 단 것을 좋아하시면 몸에 해롭습니다. 몸에 좋은 것은 쓴 것입니다. 약도 쓴 법입니다. 말씀도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에 늘 은혜롭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고요, 위로를 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교훈과 책망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를 바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종종 매도 드십니다. 부모님께 한 번도 매를 맞이 않았다면 진짜 아들인지 딸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자녀라면 부모님은 당연히 매를 드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가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 광야가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성장을 하다 보니 세상이 광야임을 알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 큰일이 남을 알게 됩니다. 집에서는 내 마음대로 했는데 집 밖을 나가보니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힘들어도 참아야 하며 견디어야 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짜증을 내죠. 그러나 그것은 어린아이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명령하십니다.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신고 살아온 신발을 벗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겸손입니다. 성숙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세상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도 1등을 해야 하고 돈을 벌어도 제일 많이 벌어야 세상이 자신을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사람들은 성공이라고도 합니다. 남들이 가지지 않는 특별함을 가지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나를 얼만큼 알아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고 있느냐에 모든 관심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드리는 삶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을 자기 스스로 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피하고 하기 싫은 일을 자기가 도맡아 하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자신이 한 알의 미랄이 되어 희생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하나님께서만이 자신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모든 언어와 행동을 통해 자신의 잘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어떤 일을 해도 자신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 뉴욕 맨해튼에 가면 100층이 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높은 빌딩을 보면서 인간의 잘남, 인간의 똑똑함에 대한 감탄을 자아냅니다. 그런데 이 감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자랑인 로키 마운틴을 본 사람들은 감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받습니다. 이 감동은 오래갑니다. 그 이유는 로키 마운틴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보면 계절로 인한 변화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가만히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맡깁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의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남깁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낸 도시는 화려합니다. 멋있어 보입니다. 매력적으로도 다가옵니다. 그런데 거기는 늘 시끄럽고 요란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잘났고 더 지혜롭다 여깁니다. 그래서 내 삶도 내 스스로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을 근거로 내 인생을 세워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고 시대에 뒤떨어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늘 손해를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 말씀은 늘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말씀만 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산삼은 산에 있기 때문에 100년씩 가지만 인삼은 사람의 손을 타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도
사람의 손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열매는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생명력을 유지해온 거목처럼 말없이 조용히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새들도 깃들 수 있게 하는 그 아름다운 나무, 무엇보다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언어와 행동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 같은 인생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남은 인생 무엇을 하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어떻게 살든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힘든 일로, 어쩌면 아픈 일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바벨탑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일에 쓰임을 받으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앞에 우리 목양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겸손하여 이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